계속해서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70년 만에 광복을 맞이해서 돌아왔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찾아 주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의 주인으로 초청을 해 주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제 말씀 본 것과 같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면 예수인 관계가 최상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남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요. 다 관리하지 아니하면 망가집니다. 저도 형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했잖아요. 아침에 일 잘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다른 일 안 해요. 가서 그냥 스패너니 뭐니 다 기계 가지고 기계가 문제 있나 없나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아주고 찌꺼기 제거하고 반면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각하고 와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한눈에 딱 보인다니까요. 한눈에 딱 보여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늘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새롭게 자세를 정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칠하고 그죠? 성령님을 기름으로 비유하니까 기름 칠하고 또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비되지 아니하면 신앙을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와서는 감격스럽게 성전도 건축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 선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붙들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재물을 잡고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못 살으니까 항상 문제라고요. 흉한 결박에서 풀어졌으면 사로잡혔던 자의 삶에서 자유하게 되어졌으면 그 자유를 어떻게 돼요? 정말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자기 눈의 안경이에요. 제 눈의 안경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 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살지 말라고. 자기 마음에 생각드는 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나도 왜 이렇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중에는 이제 푸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당부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과실을 얻었으면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에 가장 슬프게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눈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이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운명을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했지 그들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정의했어요? 가증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가증한 일이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부킹하는 것이 그게 말이죠.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등산 가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문제 이러는 것이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예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죠. 지금. 간통은 죄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예 TV 이렇게 오락 그 프로그램 보면요. 결혼보다 동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타이틀을 정해서 그렇게 반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죄인지를 모릅니다. 전혀 모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4절 끝에 보세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그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심할 일이요. 5절에 보니까. 근심할 일이고요. 6절에 보세요.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일이다. 이게. 그 결과 뭐 때문에 뭐가 됐어요? 8절 끝에 줄 보시면 종으로 됐다. 9절 처음에 보면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과 노예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고요. 죄의 노예가 되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게 죄의 종이지 뭐예요. 바로의 종이나 죄의 종이나. 바벨론의 종이나 노예나 죄의 종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거죠. 다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을 깨주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 나와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잘 살으라고 법도를 지키고 잘 살으라고. 그런데 법이 지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가증한 일을 했다. 그것들 중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2절 보세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서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머리가 제대로 돼야 몸통과 꼬리가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건 뭐냐면요, 구역질 난다, 혐오스럽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그것이 잘못되어졌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레드 씬 해가지고 거기도 믿는 사람 거기 가가지고 또 그냥 우리 어머니가 보입니다면서 전생 체험이죠. 아이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욕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욕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예요. 제가 그걸 봅니다. 무당들 데려다가 말이죠. 점괘를 읽어내고 말이죠. 무슨 물어보살? 아주 아예 그냥 그 어머니가 저희 무당인 사람 있죠. 이렇게 다 여기다 찍고 뒤에 그림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고민 상담해주고 그러죠. 물어보살. 그걸 영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게 건강한 프로그램인가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인가 한번 분별을 해 보세요. 우리가 문화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큐 같은 걸 좋아해요. 참하고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저히 그 문화로서는
기독교와 이렇게 보면 충돌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처제도가 있습니다. 공처제도.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 한 여자를 두고 아내를 삼고 사는 거예요. 둘 또는 셋. 그 이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 문화가. 사람들은 순수해요. 그런데 문화 자체가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걸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 간 거예요. 보면요. 순수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의 프로그램 보면요. 세상에 부모님이 죽는다고 손가락 하나, 형제가 죽는다고 손가락 하나 잘라내고 그래요.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어머니인데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는 우리 남편, 아들 이래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그죠? 해야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녀가 죽으면. 심지어 문신을 새기는데요. 그 아이들 성인식 한다고. 우리의 조상은 악어라 이거야. 그래서 세상에 아이들이 울면서 등짝에다가 말이죠. 문신을 새기는데 칼 갖다가 막 살을 후벼놔. 악어 등짝 만드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문화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문신 새기라는 얘기 안 하셔요. 문신 새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문화적인 것도요.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해 나가셔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도요. 또 합니다. 또 해요. 느헤미야 13장 한번 봐보세요. 바로 뒤니까요.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 (1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모세의 책은 무엇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 율법이 복음이죠. 복음과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과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계명과 믿음은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관계한 천만의 말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여 있죠 지금. 아까도 섞여 있었죠. 왜 그들의 운명에 동참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건데. 지금도 모압과 암몬과 같은 세력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줄 알았어요.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척을 했어요. 몰라요. 나중에는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당한 거죠 뭐. 그게 누구예요? 세겜의 하몰의 아들 아니에요? 우리들 또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삽시다. 좋게.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가짜야 다. 다 가짜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요. 야곱은요. 부엘세바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없고요. 언약의 말씀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우리를 또 당합니다.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근신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그대로 당해버립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23절 그때에 똑같은 상황이 또 재발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녀들은 말이죠.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좋은 쪽으로 역류하지를 못해요.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노래거든요. 예? 유다 방언은 못해요? 그럼 성경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보세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그죠? 죄 때문에 내쫓김 당했는데,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했죠.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만약에 집안에 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맨날 바람 피워. 그럼 살갔어요? 부부는 깨집니다. 그렇죠? 깨버리고 말지. 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걸 스스로 또 깨버리고 가버려요. 제가 그랬죠. 아니, 세상에.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딸 둘 낳았어요. 마지막 이제 아들을 막내로 낳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옷차림부터 이상해. 옷차림부터. 애가 이제 돌이 좀 지났어요. 옷차림부터 이상해. 왜? 그 여성이 막 살랑살랑한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러더니 바람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헌다소리가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다 이거야. 인생을 즐겨야지 불쌍한 것 같아서 못 살겠다 그래. 세상에. 애 셋째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뿌리부터 보면서 잘못된 줄 알고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 나가지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 한두 건인지 아십니까?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사연 이야기가 많이 뜨더만요. 별 희한한 사연. 내가 한번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듣는가 봐.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밀어봤더니 사연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여성분들이 딱 좋아하는 이야기야 보니까. 남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시댁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막 사연들이 쭉 올라오더만요. 별 희한한 얘기가 많아요. 뭐 실제 상황 해가지고 TV에 또 가끔 나오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도 막 사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막 살다가 지금 가증한 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증한 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 받았는데 또 가증한 일을 하고 있으니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법을 지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십계명 그냥 뒤에서 그냥 읽어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면 그거 빼버려요. 이 포크로 찍어서 그냥 해버려요. 내 손이 범죄하게 잘라버려요. 그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주님께서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보니까요, 뭐, 사회 고위직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분의 고하를 막론합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대통령이요? 아이고, 웃습니다. 웃어요, 그냥. 레기 18장 보고 정리할게요. 레기 18장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했다. 복음과 계명은 절대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예. 레기 18장 여기 보면 하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체. 예?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예, 정조관념이 없어요. 막 살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 사람들도 잘못됐고 너희 그 땅에서 죄의 종이니까 내가 끄집어냈지. 자유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죄의 종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여기에다가 말이죠. 볼펜이 있으면 에스겔서 37장 24절 써놓으세요. 에스겔서 37장 24절. 그 규례 옆에 한 목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게. 이게 한두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7장 24절. 써놓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37장 24절이라니까요. 이 암송 구절이에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문맥이 다르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지 아니한 백성들을 6절부터 말이죠. 23절까지 가증한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멸망의 이유입니다. 멸망 보고서예요. 이게 멸망의 명분입니다. 진멸시켜야 될 이유입니다. 여기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같이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 24절 이하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절대로 더럽히지 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잘하면 하늘도 열리고 잘못하면 하늘도 닫힙니다. 닫혀 있으니까 땅도 열매를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놓을 일이 없어요. 비가 와야 뭘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립니다. 하늘문들,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다 우리가 할 일이요. 다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사람이 문제.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당부하고 있죠.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만 또 다 했어 또. 그것만 다 했어요. 자녀들을 몰래에게 통과시키지 말라. 불로 들이지 말라. 그것만 또 다 해 또.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므낫세 왕들 다 아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다 그놈이 그놈들이야.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대학교 떨어지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유급무원이요.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없으면 뭐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래. 꿈도 꾸지 말해. 그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무슨 천국이요. 그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계명과 복음으로 붙들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